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에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이야기, 나병 환자 이야기인데 창조주의 손이 닿을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이 여러 군데 나오죠. 가장 먼저 나온 나병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인데 모세의 목회를 보면서 비아냥거려요. 그게 목회냐 이런 것처럼 비아냥거려요. 자기가 누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시지 않으셨어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있는 내 종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오죠? 나만 장군 이야기. 이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나만 장군은 평생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전 군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 다른 나라 암몬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종을 찾죠.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가 오는데, 이렇게 계급장이 있는 내가 오는데 나를 함부로 대해? 그러면서 막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물속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담갔더니 어린아이처럼 3살이 돋았어요. 그 문둥병이, 그 나병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미리암도 그 나병 후에 하나님의 종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알고 무릎을 꿇습니다. 또 하나의 나병 환자는 어디에 나오죠? 응? 나도 지금 가물가물하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조 시대 때 남유다의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제사장이 해야 될 행위를 자신이 합니다. 제사장이 행해야 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얼굴이 못생겼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왕이라고 그 왕의 힘으로 억지로 해요. 바로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낫지 못하고 아들에게 섭정하고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문둥병으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왜 성경은 이런 문둥병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이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칠 수도 없고 병의 원인도 모르고 계속 그래. 또 전염성이 있다고 하고, 현대의학은 이것을 다시 찾아내서 전염성이 있는, 어떤 통로로 전염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병 환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죄와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죄와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떠나버린 거.
이걸 죄를 말할 때 나병을, 문둥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도 제가 어렸을 때에도 마을에 몇 개 마을이 있잖아요. 그걸 부락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부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들이 제가 살았던 신옥리, 내서, 내동 이렇게 있고 저쪽에 또 다른 마을이 있고 이렇게 부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 마을에 옛날에 봄이 되면 진달래가 이제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저를 비롯해서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는 거예요. 진달래 꺾어서 따서 먹고요. 그때는 먹어도 됐어요. 또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냥 따먹는 재미. 그래 입술이 시커매지죠. 그러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산에 가지 말라고. 봄에는 산에 올라가지 마라. 엄마나 아빠나 어른들하고 같이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산에 용춘배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용춘배기. 제 어린 기억에 똑똑한 단어예요. 용춘배기. 그런데 그게 후일에 보니까 한센병, 나병, 이 문둥병이에요. 그 문둥병에 걸린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 흉측하잖아요. 몰골이. 이게 막 살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도 이게 다 상해가지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가족들하고도 살 수 없고 마을에서도 살 수 없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없는 데를 피해서 다니기 때문에 산에서 살아요. 산에 주로. 그리고 이분들이 추웠다가 겨울에는 추우니까 나오지를 못하고 어딘가에 계시다가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산으로 다닙니다. 이분들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요. 난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당연히 먹거리를 찾아서 산을 다니는 건데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이 어린아이의 간을 빼서 먹으면 병이 고쳐진단다 라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막 애들 산에 간다고 그러면 못 가게 말리고 막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가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분들만 사실 수 있는 한 장소를 정하는데 그것이 소록도입니다. 여수 밑에 바로 여수 옆에 있는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에 이분들만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지금은 백길이 있고 다 있지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서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감금을 시킨 거죠. 섬 하나를 나라가. 그리고 거기서 닭 키우고 거기서 돼지 키우고 거기서 먹고 살면서 평생 그렇게. 그런 자리에 누가 들어가셨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가셔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 나병에 걸린 그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면서 그리고 그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사셨어요. 그들에게는 가족들도 자신들을 버리고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버리게 되고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때 손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합니다. 그것이 애양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배 시간이 되면 자신들이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데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드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알을 다 모아가지고 주일이 되면 알 들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찬양 시간이 되면 찬양을 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손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찬양이 시작되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뭔지 아시죠?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말초 신경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손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눈이 빠져도 몰라요.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아프질 않아요. 그 상태에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찬양 드릴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래방 가가지고는 머리에 넥타이 묶고, 응? 그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땐 죄송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찬양 시간이 딱 되면, 예배 시간이 딱 되면 그때는 준비 찬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가 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찬양 딱 시작하면 오늘 찬양 부르다가 죽어도 좋다는 거죠. 오늘 찬양 부르다가 죽어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다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형제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내가 멀쩡했을 때는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또 국가가 권력을 쓰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야 했던 어린아이도 거기 문둥병에 걸려서 있었고, 서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배를 억지로 타야만 했던 그분들 다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내 부모님도 나를 버렸다. 나라도 나를 버렸고 내 부모님도 나를 버렸지만 나의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난 그분을 사랑한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을 부르면요, 이게 감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손이 하나가 떨어져서 절리 날아가요. 박수 치면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가요. 얼굴에 붓기도 해요. 그런데 서로가 그 예배 시간만큼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문둥병일까요? 진짜 문둥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점진적으로 병이 번져요. 말초 신경부터. 이건 죄와 연결을 하면 죄의 확장성이에요. 인간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지면 이 죄란 놈이 계속 확장을 하게 돼 있어요. 삶 속에 계속 확장이 돼요. 두 번째는 감각을 마비시켜요.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져요.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죄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요. 아니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종으로 불러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 바로 깨닫고 바로 회개할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양심이 죽기 시작해요. 감각이 마비돼요. 이게 음식을 먹으면 미각이 살아있고요. 그치요? 여러분 음식을 드셨는데 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들어갑니까? 물 한 잔을 마셔도 그 물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리차를 한 잔 마셔도 보리차에 맛이 있는 것이고, 그걸 지금 느끼고 있고 맛볼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감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시켜야 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단절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계속 단절시켜. 또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력감이죠. 이 병은 내가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가 들어오면 그래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외형을 무너뜨립니다. 이 문둥병에 딱 걸리면 외형이 이게 계속 진물이 나고 뭉개지고 떨어져 나가고 빠지고 잘라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도 좋은 거야. 그런데도 좋은 거야. 여러분 가서 보셨어요? 지금 이제 거의 돌아가셨어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 애영원 갔을 때 지금도 잔재해가지고 그때도 당시 있었어요. 제 신학교 시절에 가면요, 어른들이요, 그때는 이제 약이 나왔잖아요. 약이 나와서 이제 잡힌 거예요. 이게 이 병의 원인 균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때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이빨도 없고 이게 완전히 틀어져 있고요. 얼굴이 몰골이, 애들이 보면요, 어린애들이 보면 킥업을 하고 도망가죠. 그런데요, 그분의 마음도 그런가요? 그분의 영혼도 그럴까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순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신학교 시절에 봤어요. 외형이 무너뜨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다는 얘기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려요. 진짜 문둥병 환자는 누굴까요? 외형적으로 소록도에, 그리고 나병이라고 이미 판정이 난 그분들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나병 환자 이야기를 여러 곳에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도 이 나병을 여러 군데 고쳐주시죠. 지금 여기 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복음서에도. 이건 영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진짜 문둥병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죄인,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그렇게 관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날부터 무슨 싸움이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뭐와의 싸움? 우상을 버리는 전쟁이에요. 왜? 이전에 내가 쌓아놓은 우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요, 그 우상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우상들이 자꾸 보여야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상을 더 쌓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상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하죠. 그런데 교회 가서 마음 편하려고 오십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겠다. 마음 편하려고요? 산에 가세요. 저기 산에. 거기 가면 공기도 좋아. 사람하고도 부딪힐 일도 없어. 그냥 일천비하고 내려오면 되고, 그냥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 그러면 그보다 마음이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마음 편한 건 보너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단하시고 여기 계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병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나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기에 멀쩡하다고, 목사라고 이렇게 멀쩡하다고 해서 나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병 환자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그 나병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갈 때마다 피해를 주고 가는 곳마다 계속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내려오신 창조주, 들으시는 창조주, 일하시는 창조주, 이루시는 창조주. 자, 여기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뭐라고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 중에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예수께서 어디서 내려오사? 산에서 내려오사. 산에 내려오신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지금 이게 8장 1절이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길게 설교를 해주세요.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왜 자꾸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 그래서 천국 복음을 5장, 6장, 7장에 나누어 주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내려오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고통의 현장 속에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오신 분이세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을 찾겠다고 그러고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해야 돼요. 그분의 임재가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죄가 사라져야 돼요.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그분의 손은 언제나 펼쳐져 있지만 나와 맞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도 그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분의 손으로 이기셔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방관하시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에요. 창조주의 손은 높은 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깨어진 인간의 현실 한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창조주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병 환자가 뭐해서? 나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율법에는 50규빗이면 한 45에서 50 규빗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거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한 45에서 50cm 정도 되거든요. 50cm 잡읍시다. 그러면 50규빗이면 25m. 우리 교회 건물이 여기서 저기까지 한 18m 정도 될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문둥병자가 저쪽 25m 안쪽으로 들어오면 돌로 던져가지고 죽여도 상관없어요.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정하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가다가 그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 돌로 쳐서 죽여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저주받은 질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보세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이니까 봐주셨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정상적인 분이잖아요. 지금 문둥병에 걸린 분이 아니잖아요. 또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회적인 금기를 다 깨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다 던져버리겠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기에 걸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로,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그분은 언제나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안 나갑니다. 간절하지 않아요. 나 죽어도 좋다. 여기서 죽어도 좋다. 나왔다는 얘기. 도로에 맞아 죽어도 좋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절박하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이야기가 그 다음이에요. 나와 뭐 했다고 써 있어요? 나와서 뭐 했다고? 절하였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존재에게 내 삶을 다 맡긴다는 거거든요. 당신이 내 주군입니다. 당신이 내 주권자입니다. 라고 내어놓는 것이 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이에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비롯해서 가정도 안 그렇습니까? 가정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문둥병인지도 모르고 살고, 감각이 없으니까. 교회도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그게 문둥병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고, 부부 관계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것은,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지금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의 핵심은 관계 단절이에요. 가족들과의 관계 단절, 다 관계 단절.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이야기거리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 얘기 속에서 내 얘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성숙감이 그 안에서 성장해가고, 이게 살아있는 부부 관계죠. 내만 대봐라. 네 애들 시집 장가만 가봐라. 내가 네하고 사나. 그걸 작정하고 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이건 이미 문둥병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말만 해봐라. 여차하면 교회 떠나버릴 테니까. 아주 건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어. 문둥병이에요. 그걸 건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안 건드리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건드리면 바로 떨고 뛰쳐나갈 거라고. 문둥병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무너진 피조물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런데요, 여기 위대한 이 사람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원래? 나 죽겠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고쳐주세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든 거 안 보여요? 고쳐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나 그러면 이빨도 안 닦을 거야. 양치도 안 할 거야. 세수도 안 할 거야. 떼쓰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그가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달라고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물어요. 지금 주님이 원하신다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 줄 아십니까? 왜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지고, 왜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고, 왜 자꾸 겉도는 인생을 살까? 질문부터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실 수 없는 이유가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저요 죽을 각오하고 여기 왔잖아요. 죽어도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 고치셔서 쓰실 때가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 질병을, 만약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 이거 문둥병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이런 사람들 있죠. 사업이 안 되니까 맨날 교회 와서 살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사업장 열어주세요. 막 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게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뭐 출장을 간다나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밥 먹듯이 빼먹고, 나중에는 골프도 출장이더라고. 막 골프 출장 가고. 그 사람은 그 사업이 잘 되면 안 됐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 빼앗겨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주었을 때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게요.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엎드려 있을게요. 이 기도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드려요. 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맞다. 네가 원하는 것처럼 나도 원한다. 그래. 이게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손을 대시고 그분이 움직여 가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질병에 걸렸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못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고쳐놓으면 진짜 그 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돈 잃어버렸어요. 돈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거지처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죠. 안 주세요. 삐졌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또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온 대로 또 안 나와요. 다 똑같은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손이 맞닿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뭐하니? 대신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문둥병에게 지금 예수님이 손을 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전염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둥병을,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고통을, 인생이 좌절하고 절망한 그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능력이지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손이 그 문제 가운데 닿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곳에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 나만 죽겠지? 다 사이즈가 있어요. 어린애는 어린아이만큼 고민이 있고요. 예? 목사는 목사만큼의 고민이 있고요.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만큼의 고민이 있고요. 다 고민이 다 달라요. 그러나 각자의 짐은 똑같다고요. 손을 닿지. 일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왜 이렇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아멘. 누구에게 가래요? 사람들에게 가래요? 제사장에게 가래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 영적인 여정 걸어가면서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잘 들으세요. 사람에게 가래요? 제사장에게 가래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전부예요. 영적인 지도를 하는 전부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문둥병에 걸려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존재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존재.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공동체로도 분리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가 나은 것으로 사람들에게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제사장이 결정권이 있잖아요. 공동체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못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게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판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래서 공동체 문둥병이면 추방을 시키는 거고, 이게 문둥병이 아니면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고, 뭐 무슨 붉은 점이나 이런 것이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응용해 볼까요? 여러분, 안 되다가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잘 돼. 막 잘 돼. 그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잘 되기 시작해. 그러면 막 잘 돼. 내가 잘한 걸까요? 누구 찾아가야 돼요? 목사님 찾아가야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목사님,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라고. 관계의 단절. 여러분, 교회 속에서 관계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문둥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관계하는 것이다. 그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야지. 그것도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족함과 내가 채워주고, 힘들 때 서로 버텨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치신 그 분명한 이유는 공동체로 돌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지든 사업이 풀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든 어디로 보내기 위한 거예요? 다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보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셔요? 질문을 잘 하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뚫고 왔는지 아세요? 이 많은 사람들, 나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 정도 열정이면 주님, 저를 좀 측은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공로죠. 하나님, 내가 교회 속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봐주세요? 그건 내 공로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공로죠. 아니요. 그것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은 지금도 뻗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가장 더러웠던 순간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더러워진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었어요.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어떨 때?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써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써주세요. 내가 당연히 내가 있으니까 하고, 내가 막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써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 믿음 가지고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